창세기 27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을 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4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렸습니다. 27장, 28장 두 장을 이제 오늘은 할 텐데 그 두 장을 하는 이유는 이 두 장의 어떤 역사적인 배경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삭이 야곱에게 언약을 계승하는 내용인데 그 언약 계승에 대한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를 좀 우리가 확인해야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27장은 이제 야곱이 이삭으로부터 언약을 계승받는 내용이고 28장은 이제 어떻게 된 이제 과정이 있겠죠. 야곱이 외삼촌 하란의 집으로 하란으로 피신을 하는 그런 내용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지금 27장에서 보면은 두 단락으로 나눴는데 이삭이 야곱에게 장자권을 계승하는 데 있어서 특이한 사항이 발생을 합니다. 집단적 불이다 그랬는데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에서와 야곱 네 명이 다 완전히 불의한 생각 그리고 부적절한 방식에 의해서 결국은 이삭에게 언약이 계승되는 특이한 상황이 나타난 거죠. 그동안은 보면은 아브라함 때는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서 25년 만에 이삭을 주셨는데 몸종 하갈에서 이스마엘이 났기 때문에 이스마엘을 쫓아냈죠. 그래서 이삭 혼자 유일하게 상속자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는 야곱과 에서라고 하는 쌍둥이가 나온 거죠. 거기에서도 하나님은 분명하게 야곱을 계승자라고 하나님이 확정해주고 지정을 해줬는데 지금 이제 이 부모들 그리고 장본인들까지 그런 그 하나님의 약속을 소홀히 여겼거나 아니면은 그걸 제대로 확신하지 못했거나 하여튼 간에 온 가족 모두가 부적절한 방식을 갖고 결국 야곱에게 언약이 계승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이유가 있을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피신하게 되는 거예요. 장자권 계승이 부적절한 방식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야곱은 피신하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부적절한 방법을 통해서 언약을 계승시켰고 그로 말미암아 야곱을 피신하게 했는지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좀 주목을 가지고 봐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먼저 27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여기 부각되는 내용이 몇 가지가 있지요. 이삭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서에게 내 아들아 하는 것은 보통 아들아 그러지 내 아들아 할 때는 굉장히 강조법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삭은 특별히 야곱보다는 에서를 아주 더 좋아했어요. 편애한 거죠. 내 아들아 불러가지고는 내가 이제 나이 많아 늙었으니까 이 복을 계승해야 될 텐데 너 나를 위해서 사냥을 좀 해갖고 와서 맛있는 별미를 좀 갖춰라. 이런 얘기는 없었어요. 아브라함 때는 그런 거 없었죠. 그런데 이 이삭이 아마 식탐이 많았는지 그런 중차대한 일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별미를 아들 보고 가지고 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면은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을 볼 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이삭이 뭔가 착각을 하고 있구나. 완전히 자기가 언약을 계승하는 주체인 줄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드는 거, 내 마음대로 그렇게 축복을 하겠다고 선언을 하는 거죠.
그렇게 선언을 하게 되니까 리브가가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이건 뭐 읽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얘기니까. 리브가가 이삭이 에서에게 하는 얘기를 듣고서는 리브가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리브가가 계략을 꾸미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지금 큰아들이 사냥을 하러 갔는데 그 시간 내에 얼른 그 짐승을 잡아다가 별미를 리브가가 만들어서 야곱을 대신 이삭에게 집어넣기로 그렇게 계략을 꾸미는 거죠. 그러니까 이삭이 좀 눈이 먼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삭의 눈을 멀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눈이 어두워서 잘 안 보이는데 그걸 이용해서 리브가가 이제 위장 계략을 꾸미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야곱에게 그 얘기를 다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또 이 염소털을 형이 털이 많았나 봐요. 그렇게 염소털을 손에다 대고는 결국 그 별미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가게 되는 그런 내용으로 쭉 전개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28절, 29절 보시겠습니다. 이제 야곱이 변장을 해가지고 이삭에게 나아가서 이삭이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완전 그 통치권, 권력, 이걸 이제 그대로 여기서는 강조해서 이삭이 이 야곱에게 축복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초대에 말씀드린 대로 이 지금 그 장자권을 지금 이제 장자들에만 주어지는 축복권이죠. 그걸 이제 하게 되는데 결국 장자는 에서였지만 지금 이삭은 완전히 에서를 편애하고 에서에게 축복을 주려고 이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리브가, 이삭의 아내 리브가, 야곱의 엄마는 또 야곱을 편애한 거죠. 그래서 위장 계략을 꾸며가지고 이제 그 야곱을 복을 받도록 이제 했는데 에서는 또 무슨 범죄를 저질렀는가 하면은 장자권을 매도한 거예요, 자기가. 벌써 이미 동생한테 장자권을 매도를 했고 또 한 가지 문제는 뭔가 하면은 에서는 그게 이제 요 26장 마지막에 나왔죠. 에서가 여자를 얻었는데 가나안 여자를 얻었다고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이미 이방 여인을 아내로 얻었다. 이게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왜 치명적인 문제인가 이제 다음번에 계속하면 나오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야곱은 또 리브가와 공모를 해가지고 이삭과 에서를 속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무도 이 4명의 가족이 아무도 이 장자권, 이삭으로부터 계승되는 언약에 대한 계승권, 상속권이 야곱에게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아무도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잊어버렸으면 리브가라도 얘기를 해야 되고 리브가가 잊어버렸으면 야곱이라도 얘기를 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태중에 있을 때 이미 야곱을 선택했고 야곱이 계승자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한 바가 있었는데 왜 그거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하지 않고 또 에서는 안 돼요. 이미 이방 여인들과 혼인을 했기 때문에 이삭과 리브가에게 큰 근심거리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서로 토론을 하면서 야곱이 언약을 계승받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갖고 정당한 방법으로 하면은 좋은데 이렇게 부적절한 방식에 의해서 언약을 계승받게 된 겁니다. 그 결과 그 말입니다. 이 집단적 불의한 방식에 의해서 언약이 계승되게 되었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뭔가 하면 야곱 이제 에서는 뒤늦게 그 사실을 안 거예요. 그래가지고 화가 나서 이제 막 아버지한테도 얘기하고 이제 막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38절에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분명한 어떤 하나님의 의도가 있지요. 이삭으로서는 에서로서는 억울하죠. 억울할 거는 없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선택을 잊어버리고 지금 아버지한테 와서 쪼르는 겁니다. 아버지, 그 복이 뭐 하나뿐입니까? 이런 질문. 근데 사실은 이 상속권, 여기 이제 이게 축복에 대한 성격이라고 그랬는데, 야곱이 받는 복과 에서가 받는 복,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받는 복은 첫째,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계속해서 계승되는 그런 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것이 여기 지금 이삭은 반문을 했는데 그게 무슨 뭐 꼭 그 복이 하나밖에 없습니까? 근데 이 복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 이 언약, 이거는 유일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만 유일하게 언약하시고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은 반드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얻은 이삭과 리브가의 아들에게 주어지도록 되어 있는데 그 아들이 2명이 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 명 야곱을 선택해서 야곱에게만 주어지도록 하는 이 복이라 이 말입니다. 이 복이 무슨 복이에요? 이 복이 무슨 복인데 이 복이 유일하다는 얘기입니까? 이 복은 바로 나라를 세우신다는 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언약해서 나라를 세운, 이건 중요한 내용입니다. 신정국가,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다스린 이 나라는 유일무이하게 한 나라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 똑같이 했잖아요. 근데 다른 거예요. 뭐가 다른가? 혈통이 다르고 그들이 살아야 될 지역이 다르고 그들의 통치 방식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혈통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 나라는 반드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 영토 위에 세워지는 나라이고 그 나라는 하나님이 직접 다스려 나가시는 신정국가라고 하는 이것은 에서가 생각할 때 아니 뭐 꼭 야곱한테 주는 그 복 야곱한테만 줘야 됩니까? 야곱한테만 줘야 되는 복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에 의한, 그래서 복의 근원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세우고자 작정하시고 계획하셨던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이걸 이제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이 약속이 야곱 때 와가지고 이제 진짜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고 하는 하나의 가족에서 야곱 때 와가지고 이제 12명의 아들이 형성이 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는 토대를 닦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야곱의 이름도 이스라엘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에서는 별 생각 없이 일반적인 관념에서 아니 그거 무슨 여러분도 그런 의문 안 했어요? 아니 굳이 야곱에게 준 거 에서한테는 주면 안 되나? 이스마엘한테도 그렇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러고 살아야 될 땅 주고 다 줬는데 왜 굳이 여기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고 하는 이 혈통을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가? 그 이유는 이 혈통을 통해서 민족이 형성되게 되고 그래서 이 혈통은 섞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할 때까지는 혈통을 보존하기 위해서 친족 간에 혼인을 시킨 거예요. 이 혈통은 섞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 노아 시대에 혈통이 혼합될 때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 이 혈통이 혼합될 때 완전히 인류를 다 심판해서 전멸시켜버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이 세우는 나라의 국민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언약의 혈통에 의해서 생육하고 번성된다는 겁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린 대로 생육하고 번성되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그 혈통적, 혈족이 번성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이제 친족 간의 근친에 대한 문제를 하나님이 법적으로 제도화시켜서 하지 말라고 해주는 거예요. 이제는 뭐 충분히 그 혈통들이 번성되었다는데, 이렇게 지금 에서는 그것이 꼭 유일한 겁니까? 라고 질문을 했지만 그 언약은 유일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삭을 통해서 에서에게 복을 비는데, 보니까 39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 주소라고 하는 것은 내 영토는 그 말입니다. 가나안 땅은 그 당시에는 뭐 그렇게 기름진 곳이 많지 않았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약속을 해준 거죠. 근데 에서가 머무는 땅은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이슬이 많이 내려야 농사가 잘 되는데 땅도 좋지 않고 비도 오지 않는 가문 곳이고, 또 중요한 것은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칼을 믿고 생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생활하지요.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도 너는 칼과 창을 의지하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서 싸우겠나고 말하는 것처럼, 지금 에서와 야곱은 아주 본질이 다른 겁니다. 언약을 계승하는데 그 언약의 본질, 축복의 본질이 다르다는 사실을 여기서도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40절,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에돔 족속은 나중에 다윗 때도 그렇고 완전히 야곱의 족속인 다윗, 후손 다윗 시대에 이미 벌써 다 멍에를 메고 그들에게 종속된 국가가 되었지요. 거기에서 탈피하려면은 목에서 멍에를 떨친다는 말은 이제 엄청난 투쟁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고생과 고통을 통해서만이 자유를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41절,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며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건 뭐 당연한 시기심과 질투,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분노가 여기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받은 복과 에서의 받은 복, 에서는 그냥 보편적인 복이에요. 근데 야곱이 받은 복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무슨 국가? 신정국가. 신이 다스려 나가는 국가, 신이 언약해서 세운 나라, 신이 다스리면서 백성들과 나라를 보존하고 유지시켜 나가는 국가. 그래서 신이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는 겁니까? 기름 부음 받는 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신의 뜻을 전달하는 선지자를 세우고, 그 다음에 신이 지정해준 혈통에 의해서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세우고, 그 다음에 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하기 위한, 그래서 자기 백성들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한 제사장을 세우는 거, 이것이 신정 정치의 정치 형식이라 이 말입니다. 다른 나라하고는 달라요. 완전히 하나님께서 세우고 하나님이 지도하고 함께하고 인도하는 나라, 이런 나라를 지금 이제 여기에서 약속을 했고, 그 나라가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에게 축복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형이 지금 동생을 죽이겠다고 서슬이 시퍼러니까 이제 이 말을 또 리브가가 들은 거예요. 리브가는 참 보니까 기가 밝은가 봐. 아버지하고 이 에서하고 얘기하는 것도 듣고, 또 에서가 막 분해가지고 혼자 소리 지르는 소리를 듣고서는 이제 야곱을 피신을 보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44절에 보니까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다
잃겠는가 하면서 동생 야곱을 이제 피신을 보내는 겁니다. 근데 피신을 보내는데 46절에 보십시오. 여기 의미심장한 얘기가 나옵니다.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겠느냐. 이게 지금 맥락상 뜬금맞은 얘기예요. 지금 막 에서가 복을 빼앗겨 가지고 사실은 빼앗긴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야곱의 것입니다. 근데 에서가 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을 잊어버리고 지금 자기 것으로 착각했다가 그걸 잊어버렸다고 생각하니까 거기에 분노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결국은 피신을 가야 되는데 그 피신 가기 직전에 야곱에게는 피신 가라고 얘기했는데 리브가가 자기 남편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보시오. 지금 에서가 헷 가나안 여자들을 얻은 것에 대해서 당신과 나는 고민하지 않았어. 근심하지 않았어.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여기에 이제 중요하게 등장하는 게 뭔가 하면은 아내에 대한 것이 여기에서 등장하는 겁니다. 아내에 대한 가치.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야곱도 똑같이 지금 친족 가운데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미 이제 그 친족이죠. 이복누이인 사라와 결혼을 했는데 하나님이 사라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삭은 혼인할 때 표적을 보여주어 가지고 리브가가 낙타에게 물을 주는 표적을 통해서 리브가를 하나님이 선택해서 이삭과 혼인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에서 두 쌍태를 봤는데 에서는 그냥 가나안 여자하고 결혼을 해버린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이 야곱을 피신을 보내야 되는데 그 보내기 직전에 리브가가 이삭에게 하는 말이 뭔가 아내의 선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게 된 겁니다. 이래서 지금 이제 야곱이 하란으로 피신을 가야 되는데 27장에서 마지막 부분에 이제 그런 그 축복받고 난 다음에 첫 번째 문제가 제기되는데 그것은 바로 혼인에 관계되는 문제입니다. 자, 야곱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이삭을 통해서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복을 받았으면은 첫 번째 복을 실행해야 될 과제가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를 얻어서 혼인을 해서 혈통, 하나님이 언약했던 그 친족 간의 순수 혈통, 이걸 이제 여기에서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리브가는 에서가 잘못된 혼인, 아내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고 이에 대해서 28장으로 넘어가니까 야곱이 피신하는데 제일 먼저 명제를 줍니다. 이삭이 뭐라고 하는가?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드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그 이유는 3절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도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니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드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재밌는 것은 이삭이 지금 피난가는 도피하는 피신하는 그 야곱에게 처음 주는 그 명제가 뭔가 하면은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 1년에 하나님의 계획은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부적절한 온 가족이 다 부적절한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부당한 방법으로 언약을 계승하게 했는가?
그 결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야곱이 피신을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피신을 통해서 뭘 지금 보내주려고 하는가? 근데 피신할 장소를 지금 여기에서 미리 예비해 줍니다. 그 다음에 피신하는데 장소에 가서 해야 될 일을 지금 여기에서 과제를 주는 거죠. 너는 반드시 어디로 가라? 친족에게로 가라. 외삼촌 리브가 어머니의 오라비가 살고 있는 그 친족에게 가서 오라비의 딸과 뭐하라? 혼인하라. 이게 지금 축복받은 야곱에게 주어진 첫 번째 과제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흐름을 보니까 이런 인연의 과정들이 야곱은 하나님이 선택해서 하나님이 복주기로 작정한 자입니다. 그런 자 정당한 방법으로 줄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지금 왜 이렇게 지금 부적절한 방법에 의해서 결국은 에서의 분노를 사고 에서의 분노로 야곱이 피신을 하게 되었는데 피신해야 될 장소가 다른 데로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의 혈족 친족이 살고 있는 라반의 집에 가서 그 집의 딸들 중에서 혼인을 하라고 딱 정해주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이거는 남은 질문 또 한번 갖고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8장 1절로 9절에서 이제 아내를 맞이하라. 누구?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고 약속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아내는 왜 중요한가? 혈통 보존을 위해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 다른 여자는 안 된다. 그러니까 먼저 하갈이 자식을 낳았잖아요. 아브라함도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사라에게서만이 가능하다라고 해서 25년 만에 사라에게 직접 언약하고 이름도 직접 지어주어서 이삭이 출생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삭이 또 아내를 얻는 것도 이미 외삼촌 라반의 집 있는 그 동네에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표적을 통해서 리브가를 선정을 했고 그래서 그 리브가 하나님의 표적과 하나님의 선택을 통해서 리브가와 혼인을 한 겁니다. 야곱은 또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피신하는 야곱에게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아내 선정의 문제가 과제로 주어지면서 그 길을 떠나게 되는 거죠. 자, 떠나는 그에게 근데 6절과 9절에서 보면은 또 재밌는 게 또 나타나요. 여기에는 보면은 결국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9절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삭이 에서가 좀 모질하나 봐. 예. 가나안에서 하지 말라고 해놓고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이 혈족들 가운데서 혼인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 말은 안 듣고 그냥 그러면 내가 뭐 또 다른 여자 얻어볼까 해서는 이스마엘의 딸들을 맞이하는 그것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보십시오. 축복도 야곱과 에서가 받는 복의 내용이 확실하게 다릅니다. 야곱이 받는 축복은 유일한 축복입니다. 그 다음에 아내를 맞이하는 것도 에서와 야곱이 확실하게 다릅니다. 에서는 야곱은 친족입니다. 에서는 친족이 아닌 이방 혈통이죠. 여기에서 아내를 얻도록 지금 이렇게 주어지는 과정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야곱이 부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는데 한번 보십시다. 야곱이 10절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 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두리니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피난길에 가면서 이거는 뭐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이죠. 예. 야곱이 찬송가도 있잖아요. 야곱이 이제 뭐 돌베개 베고 잠을 자는데 환상을 본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1절과 9절에서 혈통에 대한 가치를 언급해 줍니다. 그래서 아내는 어떤 아내를 얻어야 되는가? 친족, 혈족 가운데서 얻어야 된다고 규정을 해주고 이삭이 야곱에게 당부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길을 떠났는데 이거 야곱이 환상을 보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내용이 10절과 22절에 나오게 되는데 이거 이제 가장 혼자 그것도 뭐 금이 한양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하기 위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이제 도피를 하고 있는 그 중에 가장 위기적인 상황이었죠. 위기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이삭이 야곱에게 했던 그 복의 내용보다 더 구체적인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지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구체화돼서 나오는 거죠. 첫째, 뭘 주시겠다? 땅을 주시겠다. 네가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 다음에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도록 번성시켜 해주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뭔가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 말은 뭡니까?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야곱에 의해서 복을 받기도 하고 야곱에 의해서 저주를 받기도 하는 통치권입니다. 야곱에게 땅을 주겠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 다음에 야곱의 자손이 번성할 것이다. 그리고 야곱에게 통치권, 모든 족속들을 다스릴 수 있는 진짜 왕 같은 통치권을 주겠다라고 하는 세 가지 약속. 이 약속이 다시 말하면은 신정 국가에 대한 언약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야곱 때까지만 하더라도 한 사람씩밖에 없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딱 3대만 하나님의 이 언약을 그대로 계승해서 내려오는 내용들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3자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숫자 개념에서는 완전수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3대를 걸쳐서 내려왔고 그 다음에 야곱 때 와가지고는 이제 실제로 이 자손이 야곱 이후에 몇 명이 되는 겁니까? 12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다음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야곱이 12아들을 낳습니다. 근데 12아들을 낳는 가정도 이제 야곱이라는 이름이 속이는 자예요. 속이는 자니까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 또 속임을 당하는 거예요. 무슨 속임을 당하는가? 아내에 대한 속임.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을 얻지 못하고 속아가지고 7년씩 라헬을 얻기 위해서 레아와 7년 봉사, 그 다음에 라헬과 7년 봉사,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거의 20년을 거기에서 거주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을 거주하게 했는가? 딴 거 없습니다. 20년을 거주하면서 12명의 자식을 놓게 되는 거죠. 한 대, 3대가 지나서 이제는 민족을 이룰 수 있는 하나의 기초를 닦도록 하나님께서 12아들을 낳도록 하시는데 그것에 대한 언약을 지금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 언약은
불의한 방법을 통해서 이삭으로부터 야곱이 언약을 계승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피난길에 섰는데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 가지고 또 야곱에게 하나님이 직접 언약을 세우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왜?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왜? 내 언약은 반드시 내가 이룰 것이니까. 그래서 지금 야곱에게 그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호와에 대한 확신이 흐려졌던 것이죠.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돌에다가 기름을 붓고서는 여기는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나에게 언약했고 하나님이 나에게 신정 국가를 세워 나갈 수 있는 기반, 많은 민족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주겠다고 약속하신 곳. 그래서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루스더라고 하는 뜻은 정확하게는 나와 있지 않아요. 오래된 곳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언약하니까 야곱은 그 언약에 대한 확증을 받고 베델을 제단화하겠다고 이제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한 겁니다. 20절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편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그러니까 여기에 어떻게 보면 조건문으로 하시오면 하고 보이지만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앞에서 약속하신 대로 그 복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돌아올 때까지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는 약속의 근거에서 보면은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될 때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내가 아버지의 집으로 평안히 돌아가게 될 때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그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야곱이 베고 잤던 돌에다가 기름을 부어서 그 다음에 여기에 이름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을 바꿔 부르는 겁니다. 이걸 바꿔 부르는 이유는 뭔가? 기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피난길에서 아버지 이삭이 내게 축복했던 그 복을 하나님이 직접 이 베델에서 나에게 언약을 세우셨다. 그래서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돌이라고 하는 것은 다니엘서에 보면은 이제 막 머리가 몇 개가 되는 그 신상이 나타났죠. 그 금 신상이 나타났을 때 그 신상을 바로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더라. 그러니까 어느 다니엘이 그 환상을 보니까 돌 하나가 굴러와가지고는 거대한 신상을 다 때려 부시고 결국은 온 세상에 다 가득하다. 세상을 지배하더라. 바로 그 돌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가 고백을 했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고 고백을 하니까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야곱이 돌베개 했던 그 돌에다가 기름을 붓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명명했던 것처럼 바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그 고백 위에 그걸 이제 반석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큰 바위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겁니다. 바로 이 돌은 누구를 의미하는가? 큰 반석은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대로 야곱에게 축복이 주어졌을 때 야곱은 그 베델의 돌베개를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명명한 것처럼 반석 대신 그리스도가 교회의 기초가 되어서 바로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이 역사에 대한 모형적인 언약이라고 또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태동이 여기로 이렇게 이제 야곱으로부터 돌 위에 돌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명명하는 것에 기반을 두게 되었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서원은 뭔가 하면은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10분의 1을 취해가지고 무엇 했을 때 하나님의 언약대로 내가 하나님이 함께해서 반드시 이 땅으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될 그때 하나님 앞에 내가 반드시 평생 11절을 드리겠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드린다는 그 의미는 뭔가? 야곱이 지금 거부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밟고 베델에 도착하게 됐을 그때 바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자손이 12명으로 번성했고 재산이 증식되었고 그리고 다시 약속의 땅을 밟게 된 이것을 평생 동안 기억하기 위해서 야곱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겠다고 언약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지금 27장, 28장을 보면서 제가 언약 계승의 본질이라고 하는 제목을 삼은 이유가 바로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계승한 그 복,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유일한 복입니다.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복도 아니고 그냥 뭐 누구에게나 똑같이 보편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복이 아니에요. 이 복의 내용은 하나님이 세우시기로 작정하신 나라이며 그 나라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해 나가시는 신정국가라고 하는 그 복, 유일무이한 복, 절대적인 복,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27장, 28장의 과정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당장 그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왜 아버지 이건 뭐 꼭 야곱한테만 줍니까? 나는 주지 않습니까? 이게 뭐 그렇게 유일한 겁니까? 절대적인 겁니다. 유일무이한 복입니다. 그걸 확인시켜 줬고 그 복을 실현시키는 과정에서 보면은 사람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계획을 불신하고 잊어버려도 하나님이 세운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인간의 불의함을 바꾸어서라도 이루시는데 이게 지금 딱 그 방법이에요. 모든 식구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선택을 불신하고 망각하고 일종의 하나님 앞에서는 범죄 행위입니다. 어쨌든 간에 서로 잘못된 생각으로 말미암아 모의를 했는데 그런데 결국은 야곱이 복을 받게 되었는데 그 부적절한 방법 때문에 야곱은 피신을 가게 되었고 피신을 하는 과정상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다시 한번 이 복을 언약하시고 약속하시고 그리고 야곱이 또 돌베개를 베고 잤던 거기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실 때 야곱은 그 환상은 바로 언약에 대한 확증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나는 이곳을 하나님의 집으로 명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여기다가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평생 여호와 앞에 이 언약 계승자라고 하는 하나님 복의 상속자라고 하는 유일무이한 대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고 11조를 드리겠나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계승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언약이 계승되고 인간의 뭐 협조, 비협조, 불의 아무런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그리고 이 치밀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도 리브가와 야곱이 에서와 이삭을 속여서 복을 받았는데 그런 부적절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것을 준비해 놓았다는 거예요. 피난을 통해서 부적절한 방법을 통해서 미래를 예측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외삼촌 라반의 집을 이미 11장에서 준비해 놓은 겁니다. 11장 족보에서 전반부에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바벨탑 사건이 나왔을 때 그 바벨탑 사건으로 온 인류를 다 흩어버립니다. 그리고 언어를 다 혼잡하게 만들어버린 이유가 뭔가?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어서 인류를 흩어버리니까 어떤 사람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언어가 동일한 같은 족속끼리 모이도록 하나님이 11장 전반부에 섭리를 해나가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장 후반부에 그 족속 가운데서 셈의 족속에 대한 계보를 설명하면서 그 계보의 중심에 누가 등장하는가? 데라가 등장한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세 형제가 등장하고 세 형제의 아버지인 데라가 등장을 하고 그 둘째 동생에게서 리브가가 준비된다는 사실들을 이미 11장에서 다 이 큰 그림을 그려놓으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시고 직접적으로는 이 가족이 이런 몰상식한 상태 가운데서 이런 짓을 저질렀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서 야곱이 복을 계승받고 피난을 가게 되었는데 그 피난 장소가 이미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예비해 두셨던 바로 혈족 라반의 집이었고 그 집의 두 딸 그리고 두 여종 몸종을 통해서 12명이라고 하는 생육 번성 이스라엘 민족의 토대가 되도록 미리 준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 역사. 아브라함도 가나안 있을 때 우상을 숭배하는 데라의 아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선택된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다음에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주겠다고 선언한 다음에 25년 만에 얻었던 그 자식. 그 자식을 제물로 바치라고 그랬는다? 근데 또 그 제물이 미리 준비되어 있었지요. 그리고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하나님이 표적을 통해서 미리 준비해 놓은 그 여인. 철저하게 하나님은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이 태중의 두 아들도 하나님이 선택하고 야곱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대로 야곱을 통해서 이제 민족을 이루어 나가시기 위해서 리브가의 오라비 라반을 혈족을 준비해 놓으시고 거기에서 2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보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내를 얻기 위해서 속았다는 것은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큰 그림 섭리 가운데서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야곱으로 하여금 20년 동안 거기에 거주하면서 결국은 12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얻도록 섭리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이 섭리가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의 뿌리가 되도록 섭리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 계승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치밀하심에 의해서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한 번 더 우리에게 확인시켜준 중요한 사건입니다. 위기를 또는 불의한 과정들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방식으로 써나가시는 하나님. 우리 역사를 봐도 그렇잖아요. 일제 식민지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은 이미 이 민족의 일치와 해방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벌써 경제적 부흥을 준비해 놓고 대한민국을 세워나갑니다. 군사 독재에 의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민주주의 가치를 알게 해주신 겁니다.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로 말미암아 난리가 났죠. 지금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도 않는 세균 하나 때문에 세계 최강이라고 하는 강대국들이 흔들리고 있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니에요. 1000년 동안 기독교를 탄압해왔던 가톨릭이 16세기 종교개혁에 의해서 새로운 문화와 새로운 종교를 맞이하게 된 것처럼 똑같은 이치입니다.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위기가 결국은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과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다른 어떤 것들을 준비해 놓고 계신다는 것. 무엇을 위한 준비인가?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세우셨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해 나가기 위한 준비가 이미 하나님은 지금 해놓으셨고 그 길을 향해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야곱의 일생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것처럼 오늘 현실에 주어진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위기적인 상황이 도리어 새로운 문화, 새로운 경제, 그 다음에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정복되는 데 있어서 비대면 실감 나잖아요. 비대면. 이 비대면은 다른 말로 하면은 유튜브나 인터넷입니다. 이런 종교적인 새로운 예배 형식이 이제는 세계 종교의 문화를 바꿀 것이며 이 종교가 확산되는데 엄청난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또 한 번 기대해 보면서 오늘 당장의 어려움에만 급급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큰 섭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주목하면서 소망 가운데 믿음의 확신으로 살아가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인간의 어리석음, 위기 앞에서 좌절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무능력,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이런 세계적인 환경과 여건을 통해서 극대화됨을 알 수 있고 이 모든 섭리의 끝자락에 하나님의 은총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또 한 번 확신하면서 오늘 우리는 주어지는 현실의 고통 앞에서 생각하게 하시고 생각을 통해서 하늘의 지혜를 얻게 하시며 하늘의 지혜를 통해서 영원한 나라의 가치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